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를 그의 기업이 때문에 빛나신 데라에 들어가였으니 빛난 세라스라는 산지 아사스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열심히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에 앞에 하모리 자손에게 100세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다 같이 아론의 아들 엘아살도 죽음에 우리가 그를 그 아들 아비삭스의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께 충성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주님께 충성한 자들이 사역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의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충성된 자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나도 그 소수에 속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다짐하고 자신을 쳐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그 충성된 자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여호수아죠.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29절을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라는 것은 또 한 번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아니하면 뭐가 없겠죠?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라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이 정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마냥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건데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 죽음 앞에 숙연해 있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실체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동네집, 모른 집, 죽음이 일어났다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인생들 앞에 숙제가 있다면, 죽은 다음 어디 갈 거냐. 지혜로운 자는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갈 곳을 정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는 청년 때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단지 여호수아 한 사람만 놓고 얘기하자도 오늘 새벽 시간 하나라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청년 때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제자로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30세부터 모세의 제자로서 쫓아다녔다면 110세에 죽었다면 그도 80년간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변함없이 우직하게 주님을 섬겼던 모습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도 모세가 기록한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이 자기한테 말한 것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이루어 나간 그런 여호수아, 충성스러운 사람. 또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데리고 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이시니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라는 말씀. 모세가 유일하게 안수해서 채운 후계자예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도 안수해서 목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하겠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충분한 이제 시험과 검증을 통해 가지고 안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안수해서 목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 충성했던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를 그 기업이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람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느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업의 땅에 매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기업으로 갔다. 그래서 살아서 충성을 다한 여호수아는 죽어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산업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분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도 우리 기업으로 돌아가요. 우리 기업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죽었는데 내가 소망하던 기업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다 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이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삶이 변화 없어요. 오로지 자기 몸뚱아리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호수아, 그는 평생 죽기까지 주께 충성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로 요셉입니다. 3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요 17살에 꿈을 꾸었다가 결국 그 꿈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땅에 요셉의 기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록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애굽에는 그의 기업이 없어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통 애굽 하면 세상을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거라 이런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으로 가지 마거라 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일을 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죽을 때 나이 역시 여수아와 같이 110세였어요. 근데 110세의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10세에 죽었더라면 요셉도 역시 80년 동안 변함없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모습은 요셉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을 때의 유언을 남긴 것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를 이 땅에서 권고해서 이끌어내실 텐데 그때는 꼭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요셉이 죽기 전에 믿음으로 한 예언이에요. 그 얘긴즉 내 뼈를 내 기업으로 갖다 묻어라 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내 기업은 이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총리로서 바로 왕처럼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그곳에는 애굽에 요셉의 기업이 없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게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주인 보디발의 처가 요셉이 참 잘생겼나 봐요. 영준하게 생겼다 했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보게 되면 요셉 앞에서는 춤을 흘릴 정도로 그런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 주인 마누라가 매일같이 요셉을 집착거리는 거예요. 좀 나와 같이 자자, 나와 같이 자자. 근데 요셉이 그 여인한테 분명히 한 얘기가 주인께서 이 집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산다면 이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께 득죄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죄를 짓는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이다 라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어떤 날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옷을 뺏기면서 그랬어요. 그때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린 채로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 여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고함을 칩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모함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요셉. 이렇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요셉처럼 정직하게 순결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은 나중에 죽어서도 자기 기업으로 갈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조선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 이게 요셉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맹세시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너희들을 이 땅에서 권고해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 땅은 영원히 우리 살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걸 자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것이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서 이것을 떠나게 하실 텐데 그때는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내 해골도 가지고 올라가거라. 얼마나 멋진 유언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해골을 메어 가지고 요셉의 뼈를 32절에 거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서 금 100세겔을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기업의 땅에 매장이 됐어요. 그 얘긴즉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기업인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주께 충성한 자들이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기업으로 가지 못한 사람 많아요. 유리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끝으로 엘아살입니다. 3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역시 자기 기업으로 갔어요. 이 엘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 아론이 아들 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불도 드리고 그러면서 죽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술 먹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죽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이 죽은 후에 그런 얘기나 술 먹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얘기나 들어가서 잘못된 제사를 드린다. 성경은 이미 아론의 아들이 죽었을 적에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오면서도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먹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갈 때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유일하게 엘아살이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대요. 이 엘아살은 모세 때부터 제사장으로 모세를 섬기다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섬기며 그리고 여호수아 후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었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 곧 나답과 아비후가 엘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다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엘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정복, 정착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큰 기여를 합니다. 민수기 3장 32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살을 레인의 족장들이 어른이 되고 성소를 맡은 자들을 통괄하는 것이니라. 아론의 아들 엘아살은 레위 족장의 어른으로서 제사하는 일을 통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엘아살, 그도 죽어서 결국 자기 기업에 장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짧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요셉, 엘아살. 이들은 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충성한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고, 근데 그 충성을 죽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는 자기 기업에 장사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천국을 소망한다면, 천국이 내 기업이라고 확신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기업으로 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